오늘도 기쁨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황금빛 들판으로 물들었던 들녘은 이제 추수의 흔적만을 남겼고, 가지마다 무겁게 맺었던 열매는 이제 사람들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 것은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고 이웃들과도 나누며 먹고 살아라. 하늘의 질서는 이거예요. 서로 나눌 때 더 풍성해지고 열매가 더해진다. 이것이 하늘의 질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면서 이런 명령 또한 내리셨어요. 나누면서 살아라.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과연 나누면서 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은 단지 이렇게 제단을 꾸미는 것, 이것으로 그치지 말고 너희들 삶의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 이웃들과 그 감사를 나누며 살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감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또 감사를 나눌 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옛날 고대 사회는 우리 집사님들처럼 약국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뭐 작은 무슨 무당들이 하는 점술이라든지 기초의료 민간치료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결핵, 영양부족, 각종 전염병 등으로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걸린 병 중에서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병이 무엇일까요? 어디가 이렇게 골절되는 병이 더 힘들까요? 아니면 또 다른 병이 더 힘들까요? 사람들이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병은 나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으로 판정되면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 추방돼야 돼요. 격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살아온 터전을 떠나 이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죠. 격리가 되면 어떻게 해요? 어제 같이 바라봤던 내 새끼들, 내 가족들, 내 이웃을 볼 수가 없어요. 저 멀리서 쳐다볼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추방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약에 우수영에서 추방돼서 무슨 무인도로 가면 거기에 손길이 있나요? 따뜻한 손길이 없어요.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싶어요. 누구 하나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죽음의 편말을 보면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병이니까 다 짓물르고 손가락도 없고 눈썹도 빠지고 머리털도 빠지고 다 그런 흉한 모습에서 예수를 향해 걸어갔고 예수를 향해 부르짖는 것이죠. 예수를 향한 발걸음은 정말 나는 살고 싶다, 이런 발걸음이 예수를 향한 발걸음이었고 이 발걸음이 감사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부르짖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 이때 감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돈 주세요 이런 말 안 해요. 나 옷 주세요 이런 말을 안 해요.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말해요.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하면은 나 다시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남들이 나를 괴물처럼 보는데요, 나는 정말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 바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로또에 당첨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살고 싶은데 살 힘이 없어요.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유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주어라. 나병 들린 환자가 에이, 왜 치료도 안 하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 저것은 분명 하늘의 뜻이 있을 거야.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이렇게 걸어가자. 제사장에게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길을 위해서 몸이 변화가 느껴져. 치유가 된 거야. 와우! 내 몸이 치유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치유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은 치유받지 못할 것인데, 10명의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가요? 제사장에로 가는데 가서 만나고 치유가 된 것이 아니라 만나러 가는 그 길 위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도 모르는 순간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눈에 보여질 때 그때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 10명의 환자가 치유를 받았는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죠. 성경은 10명 중에 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굳이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까?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 아니었다라는 것. 9명은 기존에 뭔가 누리며 살았던 사람,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조롱받고 멸시받은 소외된 사람이었다. 소외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사마리아 사람이 딱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자기가 9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감사하러 온 사람인데 누가 혼나요? 자기가 혼나고 있어요. 이 9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자기만 감사하러 온 거예요. 왜 감사하러 오지 않았을까요? 너무 기뻐요. 치유받으니까 너무 기뻐요. 기쁘니까 그 기쁨에 취해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치유받은 기쁨에 취하지 않고, 그래, 나를 치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셔, 이 생각을 먼저 한 것이죠. 사람이 현실의 기쁨에 빠져 있으면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을 몰라요. 자녀들이 그러죠? 부모에게 감사하고 살아야 맞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놀다 보면 현실의 기쁨에 빠져 있으면 1년에 딱 한 번 전화해요. 어버이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주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데 현실의 기쁨에 빠져 있으면 사람들이 감사를 잊게 되는 거죠. 아무리 현실이 기쁠지라도 그 기쁨을 준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감사의 고백이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사람들에게 조롱받았는데, 거기다 더구나 나병까지 걸렸는데, 내가 이제 괴물 취급을 받으며 살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그래 너 오케이 집에 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물을 하나 더 줘요. 어떤 선물을 줄까요? 9명은 그냥 치유의 선물을 주지만 이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한 사람은 선물 하나를 더 줘요. 오늘 성경에 보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일까? 단지 육체적 치유가 아니라 마음까지 정신적으로 나병에서 해방되었다.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되었다. 너는 참 자유인이 되었다. 이런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쫙 둘러보세요.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을 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을 다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게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행동을 해야 사람이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면서 동물의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진정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내 유익을 쫓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모두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내가 감사를 잃고 내 유익, 내 즐거움에 빠지면 결국 진정한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되고 하늘의 구원을 맛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 저는 부모 된 사람의 역할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입고 싶은 옷이 있고 제가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 수입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어요. 입고 싶은 거 다 못 먹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껴서 누구에게 줘요? 아들에게 보내요. 아들이 용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없는데 내 것을 줄여서 아들에게 보내요. 아들에게 아빠 엄마 몰래 5만 원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용돈이 얼마 없는데 5만 원을 쪼개서 아들에게 보내요. 근데 보낼 때 아이고 저 나쁜 놈의 새끼 이럴까요? 안 그래요. 너무 행복해요. 5만 원 계좌 이체하면 내 용돈의 많은 부분이 절단나는데 이 절단남에도 저는 아들이 보내달라고 할 때 너무 행복해요. 상상을 해요. 저 5만 원을 받고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 상상을 하면 내가 5만 원을 안 써도 아들 5만 원 보내주는 게 정말 행복해요. 참 기쁨이 어디에 있나요? 내가 스스로 기쁨을 취하는데 참 기쁨이 있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 참 기쁨이 진정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나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누면 구원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쉴 곳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채워주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말이야, 광야에서 말이야 우리들이 죽게 되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네. 이게 뭔 고생이야. 줬는데도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줬는데도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입술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 입술에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가 넘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내가 감사가 없이 원망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요, 삶의 방향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주어진 현실이 지금 광야일 수는 있지만 내가 지금 광야에서
애굽을 바라보느냐,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감사가 있고 또 원망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살다 보면요, 현실이 우리를 뒤쫓을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도 하고, 그러면 막 불안하고 그런 불만이 생기고 아쉬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내가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곁에 아직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 그걸 얼마나 감사해요. 또 몸이 조금은 불편해도 오늘 아침 내가 일어설 수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죠. 일어섰는데 오늘 갈 데가 없네가 아니라 일어섰는데 오늘 비록 작은 자리라도 내가 갈 데가 있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는 빨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돌리면 감사가 보이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눈 뜨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오늘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오늘도 어제처럼 중노동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 오늘 눈 떴으니 오늘 하루 그래 멋지게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마워. 이 말이 어렵지 않잖아요. 돈 드는 말도 아니잖아요. 이 말을 우리는 잘 안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고마워. 얼마나 좋아요. 아침이 딱 나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엄마 고마워. 아침에 그 말 딱 한번 해봐요. 엄마 아빠 하루가 어때요? 신나요. 엄마 아빠 고마워. 그럼 신나요. 자녀들에게도 저녁에 그래 오늘 하루 수고했어. 엄마 너를 믿어. 이렇게 하면 자녀들도 신이 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하늘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감사가 쌓이면 삶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밝아지고 불안이 줄어들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왜 지키느냐?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왜 지키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래, 내 삶을 한번 돌아보자. 내가 감사로 살았는지 불평으로 살았는지 나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맞춰져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자. 그런 의미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늘나라가 열릴 수가 있고 내 삶이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옆에 있는 교우들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는지 또 속상한 일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12월 첫째 주에 이 교회에 왔거든요. 거의 1년이 다 됐어요. 그렇게 안 보이나요? 예, 1년이 다 됐는데 1년 그 과정이 우여곡절이 많더라고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허니문 기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순조롭게 다 잘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혼하고 나서 허니문 기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우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걸 통해 더 깊은 감사를 저에게 선물로 주시려는지 헤아려 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시선이 어디로 정해져 있는지 되돌아보고 감사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눈을 뜨게 하심도 감사해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해요. 교우들을 만나게 하심도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감사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 감사를 잊고 주변의 상황만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 멀리 하나님이 베푸실 그 선물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입술의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을 보며 고맙다
사랑한다, 수고했다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이 더욱 은혜 충만케 하옵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